고린도후서 1장 1절과 2절, 우리 지난 2주 동안 봤는데 오늘 한 번 더 보고 다음 주일까지 한 번 더 이 본문 텍스트를 갖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로 2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시여 라는 찬양, 하나님께 기름 부음 있게 찬양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릅시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다시 한번 하나님이여 하나시며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 아멘 아멘.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라고,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피난처라고, 그러므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냐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게 하셔서 우리 모두 함께 신앙 고백대로 살아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외국에 유학 중에 있는 유정이와 득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딸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저들이 위기 속에 있는데 안전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고 유정이와 득규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떨어져 있는 자녀손들 모두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절대로 위험이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지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가정의 세배를 드리는 모든 교우들 말씀에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성령이 저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고린도서 4번째 강해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 차례 강조하지만 말씀의 은혜 받는데 소홀하지 않고 또 집중력 떨어지지 않게 각 가정에서 우리 교우들 이 시간 더 유념해서 말씀을 잘 들어주시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초에 서울의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동시에 1인 출판업을 하고 있는 아주 새까맣게 그렇게 늦은 후배 전도사와 함께 미팅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후배는 지금 1인 출판사를 하고 있어서 2020년 후반기에 담임 목사의 4번째 책 출간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같이 나누기 위해서 미팅하기 위한 만남이었습니다. 후배와 교제를 하고 난 뒤에 후배 전사가 섬기고 있는 개척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후배는 서울의 한 지역에서 임대 건물에 토요일과 주일만 또 빌려서 교회를 개척하고 약 한 20여 명 정도의 젊은이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이 후배가 섬기고 있는 이 개척교회는 본인이 갖고 있는 건물이나 아니면 본인이 세를 들고 있는 임대차 그런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가 없어서 교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교단을 떠난 지가 오래돼서 희미하긴 하지만 제가 있을 때도 교단의 교회를 등록하려면 2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가 있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처럼 우리 교회의 소유 건물에 등기부 등본을 교단에 올려야 교단 가입이 되기 때문에 이 후배는 임대차 건물에 또 임대를 하고 있는 어간 때문에 교회 이름을 개척했음에도 불구하고 교단에 올리지 못한다는 그런 아픔을 저에게 토로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나누는 어간, 이 정말 아주 어린 후배인데 후배가 저에게 1년의 과정 중에 오픈 에피소드 하나를 들려주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그 교회를 소속하는 교회로 만들기 위하여 지방에서 하는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가 전도부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 전도사님을 교회 전도부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이 지방에 불러서 왜 교회 이름을 등록하지 않고 왜 머뭇거리냐를 아마 다그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간에 이 후배가 어른 목사님들 어른 목사님들 야단을 맞고 아마 저와 비슷한 연배에 선후배 드릴 것입니다. 그런 목사님들이 다그치는 야단조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교회 상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직접 현장에서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후배는 대단히 섭섭했던 것 같습니다. 야단을 막 치던 목사님들의 훈계를 다 듣고 난 뒤에 이 전도사가 우리 땐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말인데 아마 화가 나서 그런지 한마디를 그 선배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에클레시아, 사람이라고 배웠습니다. 여기 계신 선배 목사님들에게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약 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 제가 섬기는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임대차 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교회를 교단교회에 올리지 않았다고 해서 저를 야단치는 목사님들의 야단을 맞으면서 목사님들이 말하는 그 교회는 성서적인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답했답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이 후배는 더 많이 야단 맞았다,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아마도 당돌하게 아직 어린 전도사가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대드는 식으로 말한 것을 목사님들이 더 많이 야단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후배의 얘기를 듣다가 저는 제 3자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후배 전도사가 말한 교회가 진짜잖아요. 저도 그렇게 배웠고 저도 지금 그렇게 대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교회는 사람이지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배 전도사가 말한 그 대답은 화가 나서 말한 답이긴 하지만 오히려 정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고린도 전서, 다시 말하면 이제는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말할 수 있는데 바울이 쓴 두 번째 편지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을 바울이 남기잖아요. 이렇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바울은 분명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물론 이 성전은 비가시적인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긴 하지만 분명히 우리 사람이 교회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분명히 사람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교회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네 번째 설교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오늘 본문에 있는 중요한 영적인 팩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집중력을 갖고 말씀을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오늘 1절의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라는 공동체의 네 번째 편지로 고린도 후서를 보내고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편지에서 바울이
이 편지가 누구에게 갈 것인가? 다시 말하면 이 편지는 누가 받아야 하는가라는 수신자를 제정하고 있는데, 수신자를 오늘 본문 1절 후반절에서 두 종류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두 종류는 이렇게 오늘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의 수신자 첫 번째, 하나님의 교회인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첫 번째 수신자이고요, 1절 후반절에 또 나옵니다. 하나의 또 수신자가 있습니다. 아가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그림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림을 봅시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은 지금 그리스의 남부 지방을 이 그림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아가의 지방과 고린도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해석하면 저 그림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라는 도시는 아가야 지방에 있었어요. 지금 저 지역은 그리스의 땅이지만 그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이었거든요. 그런데 로마의 황제가 아가야라는 지방을, 그리스 남부 전체 지역을 아가야라고 하는 속국으로 만들었고, 그 속국의 속주라는 말을 쓰는데 오늘 말하면 수도겠지요.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림을 다시 한 번만 보고 여러분, 그림을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아가야 지방은 크고 고린도는 그 안에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이렇게 오늘 해석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아가야는 어딘가? 아가야는 충청북도입니다. 그러면 고린도는 뭡니까? 고린도는 제천시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해석이 아주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고린도후서는 네 번째 편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보내는 네 번째 편지의 수신자를 조금 전에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두 지역으로 나누어서 수신자를 지금 설정하고 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의미인데요. 여러분, 1절을 보면 1절이 이런 말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퀄, 다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곧 아가야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등식 이퀄이에요. 고린도에 있는 교회와 아가야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는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 지역의 로컬 처치에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이게 중요한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대입하면 정말 적합한 그런 해석이 나와요. 가정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제천세인교회잖아요. 제천세인교회는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정에 있지 않고요, 제가 설교하고 있는 제천시 서부동 1003번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정의 예배를 드리니까 교회가 안 보이지만, 여러분 서부동 1003번지에 오면 내가 섬기는 세인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바울은 뭐라고 정의했는가? 하나님의 성도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면 기가 막힌 해석이 됩니다. 제천세인교회라는 서부동 1003번지의 교회나 여러분의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 성도들이나
같은 교회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합시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가시적인 교회이고 아가야에 있는 모든 가정에서 드리고 있는 예배를 드리는, 아니면 그곳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역시 비가시적인 교회의 사람들이다라고 바울은 인정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도 바울의 교회론적인 신학인지 몰라요. 엄청난 파격입니다. 왜? 아가야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교회로 봤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이 당시의 바울의 신학이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간단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과 두 가지의 은혜를, 다섯 번째 사순절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1장 1절에 있는 수신자에 대한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하여 두 가지의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첫째, 우리 세인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어야 합니다. 우리 세인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어야 합니다. 이 말은 그냥 단순화시킨 말이 아니고요, 절대로 변하면 안 되는 정말로 중요한 교회의 신학적인 기초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나성이라는 교단으로 우리 교회 행정적인 가입 절차를 마쳤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다시 한번 상의를 해야 하겠지만 우리 교회의 부동산을 교단의 유지재단으로 넘길 것인가 함께 상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동의해서 우리 교회의 모든 부동산과 우리 재산을 유지재단으로 넘겼다 칩시다. 그러면 우리 세인교회가 대한 기독교 나사렛 성교회에 속해 있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사렛 성교회의 교회인가? 행정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체의 모든 교단의 교회들이 유지재단의 교회에 재산을 넘겼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지에 교단의 교회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교회가 개척됐습니다. 목사에 의해서 교회가 개척됐든지 아니면 장로가 교회를 개척했든지 그런 교회들이 한국에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목사가 교회를 개척했고 교회 한 장로가 교회를 개척했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목사의 교회인가 장로의 교회인가, 만약에 그 교회가 목사의 교회면 아니면 그 교회가 장로의 교회이면 그건 교회 문을 닫아야지 교회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속에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를?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인데 내가 세운 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한번 뒤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네 번째의 고린도후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편지는 어느 정도 고린도 교회의 나름대로 심각한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된 뒤에 보내는 편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남아있는 파당의 문제, 아직도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힘이 걸고 있는 잔당들이 남아있는 그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수신자를 이렇게 정한 것은 잔당들, 파당을 남겨놓고 있는 잔당들,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고 있는 그들에게 쐐기를 박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뭡니까? 아볼로의 교회도 아니며 바울의 교회도 아니며 그리스도의 교회도 아니며 개바파의 교회도 아닌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기 위하여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세인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어야 합니다. 몇 년 전 우리 교회 교우들은 미국의 브룩힐스라고 하는 엘리베마주에 있는 버밍엄이라고 하는 지역에 세워져 있는 브룩힐스라는 중산층 교회를 담임하는 그 교회가 한 4천 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미국에서 중산층이 4천 명 모이는 교회는 엄청난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담임하던 데이빗 플랫, 지금은 아닙니다. 데이빗 플랫이 썼던 레디칼이라는 책을 우리가 읽으면서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천 명이 모이는 이 브룩힐스 교회의 데이빗 플랫이 교회를 사임했습니다. 왜 사임했는가? 먼저가 사임한 게 아니고요. 본인이 그만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엄청난 교회를 그렇게 사역하다 보니까 본인이 진짜라고 싶었던 제자 만드는 사역 그리고 선교의 사역이 된 부분에 있어서 많이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 디사이플 아카데미 목회자 이사회가 우리 여기 신림에서 있어서 그래서 그곳에서 이사 목사님들과 만났습니다. 근데 그날 그 이사 목사님 부부 동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의 친구 목사의 아내가 책을 한 권 줬습니다. 그 책이 복음이 울다라는 데이빗 플랫, 조금 전에 말했던 레디칼의 저자인 데이빗 플랫이 쓴 최근작입니다. 데이빗 플랫이 히말리아, 네팔 지역에 있는 히말라야 지역을 트레킹했는데 그 열악한 땅, 네팔 지역을 8일 동안 트레킹한 그 트레킹의 수기를 책으로 써서 낸 게 복음이 울다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복음이 울다라는 책을 서평을 써놨으니까 우리 홈페이지 들어오는 분들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울다라는 책에서 데이빗 플랫이 8일 동안 정말 기가 막혔던 네팔 지역에 있는 그 척박한 땅에서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가 울면서 쓴 이 책을 제가 읽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데이빗 플랫은 8일 동안 그 지역 히말라야 산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열악함 그리고 그곳에 사단의 영들이 붙들려 있어서 자살하고 또 고통나고 있는 수많은 그런 어떤 일들 그리고 몇 푼의 돈에 자기의 딸을 팔아버리는 인신매매범들의 파업을 팔아버리는 그런데 그 인신매매범들이 그 어린 소년들, 앳된 소년들을 짓밟는 일들 이런 일들을 보면서 데이빗 플랫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 울면서 질문한 게 있어요. 어떻게 질문했는가? 그 책에 이런 글이 나와요. 우리가 제대로 된 교회가 되면 우리의 방식이나 이념, 트렌드, 전통에 따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른 교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대가를 충분히 계산한 뒤 하나님이 원래 뜻하신 그런 교회가 되면 그러면 세상은 변한다. 데이빗 플랫 목사의 이 글을 읽다가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제가 가슴이 정말 뜨거워졌어요. 왜? 이 데이빗 플랫이 4천 명이 모이는 그 엄청난 교회를 사임하고 그가 선교를 위하여 목적하고 있는 선교의 직을 맡고 이 히말라야에 가서 이 척박한 땅에 있는 수많은 고통당하는 백성들과 함께 8일 동안을 보내면서 그가 이렇게 물었어요. 이렇게. 뭐라고 물었는가 하면 나는 진짜 정말 목사인가?
내가 섬기고 있었던 교회는 진짜 교회였던가를 묻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묻습니다. 내가 섬긴 교회의 성도들은 진짜 성도인가를 묻고 있어요. 레디컬에서 보셨잖아요. 몇 푼의 돈을 내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의 역할을 다하는 것처럼 브루크힐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이 내가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해서 데이비드 플랫은 가슴이 미어졌다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를 보십시다. 대한민국에 6만의 교회가 있습니다. 아니, 보고되지 않은 교회만 하면 한 10만 교회는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에 교회가 없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리산에 가면 노고단이 있어요. 천왕봉에 올라오면 노고단이 있어요. 노고단에 관광 온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처까지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축복받은 나라가 또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축복받은 대한민국이,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가, 여러분, 신천지 사건을 통하여, 코로나 사건을 통하여 얼만큼 교회가 기가 막힌 잠담한 늪으로 빠져 있는지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향하여 인간 취급도 안 해요. 아니, 여러분, 저를 보면서, 목사들을 바라보면서 목사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기가 막힌 현상이 어디에 있는가? 10만 교회가 세워져 있는 대한민국에 있다고요. 왜 이렇게 한국 교회가 완전히 무너졌을까? 이유가 뭘까? 데이비드 플랫이 말한 그대로 말합니다. 데이비드 플랫은 이 책에서 이렇게 물어요. 제일 먼저 내가 섬기는 교회의 성도들이 진짜 성도인가? 내가 섬기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를 물은 뒤에 마지막으로 물어요. 내가 교회인가? 내가. 목사인 데이비드 플랫이 내가 교회인가를 묻는다고요. 여기 서 있는 이광동 목사를 비롯하여 세인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면 희망이 없습니다. 김기성 목사가 365일 동안 쏟아낸 신앙의 날숨과 들숨의 고백서 제3권 깨어나라 너 잠자는 자여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어요. 누군가 현대인들이 개처럼 방황하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 씁쓸한 말놀이에 불과하지만 그저 웃고만 넘길 수 없는 진실이 그 속에 있다. 자막 보세요. 자, 영어 단어를 쓴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다른 교회 말하지 말고 우리 교회를 봅시다. 만에 하나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여기에 있는 이강동 목사가 하나님을 G-O-D, 갓이 아니라 D-O-D-G, D-O-G라고 하는 개처럼 여기는 교회라면 그게 무슨 교회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슴 아픈 것은 진짜로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 중에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개처럼 여기는 자들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지금 온라인 예배, 그 예배 현장 안에서 한 주 동안, 아니 5주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완전히 잠식하여 이게 자유롭구나, 이게 정말로 편하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D-O-G로 여기는 것과 무엇이 다를 수 있겠습니까? 샤를르도 푸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을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순절 5번째 주일,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다는 그 교회에 대한 정체성이 느슨해질까 봐. 가정의 세배를 드리는 일부 예배의 교우들이여,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세인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하며, 여러분이 가정에서 드리고 있는 지금 여러분의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교우들이 얻어야 할 첫 번째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우리 세인교회는 하나님의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도가 있습니까? 오늘 1절 하반절에 아가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라는 성도는 헬라어 하기오스의 번역입니다. 하기오스는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폼 잡는 거룩함 말고 진짜로 하나님의 영성을 닮아 살아가는 자를 하기오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아가에 있었던 지방에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성도였는가? 정말 성도였는가? 호수의 맥쿼리 대학에서 신약학을 가르치고 있는 폴 바네트라고 하는 교수님이 쓴 고린도후서 주석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고린도 교인 자체는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 혹은 하나님의 성도 혹은 거룩한 자들로 간주되기 힘든 사람들이었다. 이것은 첫 번째 편지에 자세히 나온 그들이 아름답지 못하고 심지어 부도덕한 행동만 생각해 보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인들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라고 부르며 그들이 그에 걸맞는 행동하기를 권면했다. 기가 막힌 통찰 아닙니까? 고린디아지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고린디아자라는 말은 제가 고린도 전서를 강의할 때 말씀드렸어요. 음란하다라는 뜻입니다.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음란한지를 보여주는 증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린도 지역만 그랬는가? 고린도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도 음란했어요. 우리는 고린도 전서를 통해 이미 공부했습니다. 얼마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음란했는지.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를 포스트로 갖고 있는 아가의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성도라고 표현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들이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로 말한 게 아니에요. 이들 역시 음란했어요. 이들 역시 죄악이 많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네 번째 편지에서 이들에게 성도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왜 호칭했는가? 폴 바네트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완벽하지 않지만, 너희들은 지금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지만 바울이 말하는 거야. 나는 너희들 모두가 성도 되기를 원한다고. 내가 너희들 모두에게 기도한다. 하기오스 되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장 1절의 후반절에서 하나님의 성도라는 말을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여러분 멀리 들리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닙니까? 내가 지난 일주일을 살았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 난 성도로 살았습니까? 난 정말 하기오스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까? 되돌아보십시다. 여러분 가운데서 지난 한 주간 동안 하기오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산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제천세인교회 성도들아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성도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이탈되지 않기를 바라기에,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서 이탈되지 않기를 바라기에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수많은 죄 많은 백성들을 향하여 포기하지 아니하고 성도라는 이름을 썼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새벽에 성경 일과를 잃지 않고 그리고 전사님과 저와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서 성경 일과를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누는 성경 일과를 잃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성경 일과를 제가 읽는 성경 일과가 있는데 그 성경 일과 지난주에 읽었던 일과 중에 공교롭게 시편 23편이 있었어요. 너무 잘 아는 시편 23편. 여러분 위로받을 겸해서 한번 읽어보시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은 평생에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감동적인 성경 구절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시편 23편에 왜 은혜를 받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시편 23편에 열광합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이 대단히 많을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이 성경에 아멘 안 합니까? 목사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 아멘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내 이름을 소생시키는데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분이 나의 주님인데 어떻게 내가 여기에 열광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이 대단히 많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지요. 저도 그래서 아멘하고요. 저도 그래서 은혜를 받습니다. 시편 23편에. 그런데 시편 23편의 진짜의 감동은 2절, 3절, 4절, 5절, 6절이 아니에요. 시편 23편의 진짜의 감동은 1절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은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말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를 당신의 것으로 인정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여호와의 소유격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다윗, 얼마나 귀한 감동입니까? 저는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이 감동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에 감동하기를 바라고, 내가 하나님의 성도이기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종인 것을 감사하는 사순절 5번째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토마스 아켄피스가 이미타티오 크리스티,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지나치게 바라면 하늘나라의 것과 영원한 것을 영원히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보내는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이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우리 세인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며 우리 세인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내외적으로 교회가 약해진 것에 대하여 총질하는 자들이 내적으로도 있고 외적으로도 있습니다. 참 목사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제가 지난주 이성경 자매라고 얼마 전에 김사분가 하는 드라마에 나왔던 그 자매가 찬양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들었어요. 그 자매가 광야에서 성가라는 찬양을 했는데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자매가 찬양하기 전에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이성경 자매라고 합니다. 댓글에 이렇게 쓰였어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용감함의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성도인 것을 자랑하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인 것에 대하여
기쁨으로 감격했습니까? 혹시 그렇지 않았다면 돌이키고 이 시대에 어렵지만 교회를 총질하는 내외적인 총질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이렇게 각인합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인 세인교회를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도인 것을 명심하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잘 이겨나가는 우리 교우들 전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글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강동 목사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인 세인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며 문안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순절 5번째 주일에 정말 중요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존귀하신 주여 붙들어 주셔서 우리 모든 가정의 세배를 드리는 세인교회 성도들 성도로 살게 하시고 우리 세인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주께 드리는 귀한 시간에 우리 함께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